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3월 넷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또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라는 또 두려움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것이 번져감으로 인하여서 또 쉽게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이 모든 두려움과 또 사태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빨리 속히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하여 있고 또 많은 나라들이 또 극심한 괴로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귀한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경배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것을 생각으로 알고 마음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 강화초대교회만 해도 벌써 4주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염성이 워낙 강한 그런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렇게 집단 감염 사태가 있는 것이죠.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명시하고 또 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서 집단적인 모임을 통해서 감염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신천지라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집단을 통하여서 대구와 경북에 큰 그런 번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또 지난주에도 어떤 교회에서 성남시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감염된 그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예배가 또 주목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37개의 교회에 또 행정명령을 취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우리가 듣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뿐이었을 텐데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그런 비난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런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모여서 또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의 자유와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굳이 그렇게 모여야 되겠느냐라는 세상의 비난이 그런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간절한 마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은 분명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런 고기를 먹는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죠. 그런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사도 바울이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것이 그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나의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나의 양심대로 행동할 것이되 그것이 내 양심뿐만 아니라 남의 양심의 것이니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판단하라라는 그런 명백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흩어져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심하며 삼가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어떤 세상의 지적질이나 손가락질이 우리가 두려운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해 나가실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 양심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로 세상에 비난받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도덕성의 부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교회가 어떠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분열과 분쟁이 있는 것들 때문에 또 비난받는 일들도 있고, 또 교리의 혼란으로 인하여서 혼동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이 앞서가는 그런 일들 때문에 비난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무질서의 하나님이고 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우리가 알면서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교회 안의 질서를 잡아가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특히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와 안과 밖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갈 수 있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 안에서라고 잡아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업력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 모든 지식에 풍족함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면서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덮어놓고 또 믿는 사람들도 많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이 짧고 그러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식하거나 혹은 비논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인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어라는 말은 사실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을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잘못된 교리가 횡행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들과 잘못된 믿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무엇이 없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망해간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논리적인 우리의 지식을 겸비할 수 있는 지식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어떤 세상적인 기준의 똑똑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들이나 어떠한 것들이 고장났을 때 사실 고장의 원인이 아주 간단한 것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켜지지도 않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했는데 가서 알고 보니까 뒤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 전원을 올려놓지도 않고 안 켜진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알지 못함으로 참 상당히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에 거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넘쳐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 속세적인 어떤 세상적인 그런 타락한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언변이라는 것은 모든 지식의 풍족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아는 지식은 사실은 버려야 되는 배설물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알던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공부하는 것이죠. 공부하라는 명령은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을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힘쓰라는 단어는 공부하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풍성해 갈 수 있는, 풍족해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역사도 121주년이 올해 지났는데요. 이 121주년 역사 동안에 4주나 연속으로 예배를 드린 경우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세상에 많은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라는 이것 때문에 온통 사방에서 난리가 터지고 비행기가 오가질 않아서 지금 공항에 비행기가 그냥 서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종말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이 1~2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12년에 마야력에 대한 그런 종말론의 관심도 사람들이 참 많았고 그 전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종말에 대한 수도 없이 많은 관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영화도 찍고 또 다큐멘터리도 찍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과 번짐으로 통하여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특히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극한의 상황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 현상 때문에 지구의 종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신양명하는 것이죠. 뭔가 자신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의 어떤 성공을 이뤄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그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이 상황이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는 갈수록 폭풍망해가고 나라는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갖게 되거나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또 아직은 우리가 가진 게 있고 먹을 게 있으니까 좀 덜하지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마트에 가면 살 게 없고, 미국에도 지금 화장지 사드리려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 그런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무엇을 소망하냐면요.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한 통치자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통치자가 나타난다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잘하고 나라가 잘하고 누가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 신종 바이러스의 그 전염력 앞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알고 나라를 위하여서 또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하여 또 세계 전 세계적인 이런 현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02편 말씀은 천지는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옷같이 낡아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신종바이러스의 출현을 막아내고 또 방역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개인적인 죽음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좀 일찍 이 사건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때문에 안타깝지만 설령 이 병이 치료된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어려움들을 구출해냈어요. 경제적인 것들을 어떻게 IMF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지 좀 이걸 살려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안 망할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은 다 낡아가고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결코 소망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그것에 궁극적으로 절망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그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참 소망은 이 사건이 빨리 지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이 사건을 그냥 지나가고 경제적으로 망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그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기도를 하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2000년 전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이고 인사말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사도 마찬가지로 마라나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돼요. 이 세태 가운데 전염병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재림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터지니까 별별 희한한 음모론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며칠 날 오신다, 오래 오신다,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런 이야기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참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 시, 몇 날, 며칠, 몇 년,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모른다고요. 아무도 모를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분명히 있죠. 예수님 언제라도 오실 수 있구나.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신종 바이러스라는 것이 작년 12월에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그 짧은 기간에 갑자기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기대하지 않을 때
전혀 모를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일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천기를 보면서 때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온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마지막 때, 내 개인적인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다시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갑자기 오실 터인데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 번째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매일 말씀 가운데서 한 단계 한 단계 예수님을 닮아가요.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의 몸까지도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고 주님 앞에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고. 우리가 신부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원한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세속적인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방탕하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된 신부는 자기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정갈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신랑이 자기를 데려가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신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단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단체에서 이긴 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이기는 자는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 있는 몸의 지체가 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긴 자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면 지면 어떻게 해야지? 져서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내가 다 겪으면 어떻게 해야지? 아니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어떻게 한다고? 하시리라. 내가 주체가 돼서 견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인간에게서 나왔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계속 얘기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이것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있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도 모르고 만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이걸 이겨나가려 한다면 못 이겨나가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이기게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망가지는 거죠. 우리가 성도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내가 지켜지고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키시니까요.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의지를 성령님께 드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스가랴에게 말씀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망할 거다. 유대가 버림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키겠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가질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성령님 능력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찬양을 할 텐데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성도들과 또 저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우리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터인데 또 세상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만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매주 교통하는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지식과 또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소망 가운데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